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말씀입니다. 제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아하스의 악한 통치와 그 결과로 찾아온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과 왕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아하스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위를 한 아하스를 대적의 손에 넘기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5절의 말씀에는 계속되는 아하스의 불신앙적인 행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26절과 27절은 그런 아하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 왕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것으로 아하스의 삶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새벽기도 때 열왕기하 16장 말씀에서 아하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의 기자는 아하스의 정치적인, 역사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였습니다.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침공을 받고 아하스가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조공을 바치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건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메섹에서 본 이방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방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 설치를 위하여 성전 기구를 변경하고 훼손한 사건과 아하스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 열왕기하의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의 기록은 아하스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역대기 기자는 아하스에 대하여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 기자의 기록에 의하면 아하스는 남유다 12번째 왕으로 성경은 그를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건했던 아버지 요담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 잠시 위기를 모면하는 듯 했지만 결국 아수르의 속국처럼 되어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하스는 단순히 하나님을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산당과 작은 산 위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이방 종교 의식을 행하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보통 사람은 실패하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달랐습니다. 아람에게 패배하자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람 왕을 돕는 신들이 있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를 하겠다라고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회개의 기회로 보지 않았고 더 깊은 우상 숭배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그의 삶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였더라. 이것은 참으로 슬프고 비극적인 평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아하스는 멈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를 부수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물을 폐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중단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으며 백성들의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아하스 왕은 국가의 경제보다 안보보다 더 중요한 영적 기반을 무너뜨린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의 문제는 위기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짜 문제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아하스는 고난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하스를 통하여서 문제는 위기 자체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어떤 사람은 멀어집니다. 위기는 신앙의 방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아하스는 아수르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한 것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며 예배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과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 15절의 말씀인 오뎃 선지자의 경고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크게 이겼습니다. 20만 명의 포로를 사마리아로 끌고 왔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모두가 흥분해 있었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 오뎃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합니다. 오뎃 선지자는 승리의 함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잘 싸웠다라는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도 죄인인데 어찌 형제를 노예로 삼으려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오뎃의 책망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셨으므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가정에서 허락하신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능력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내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내 공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낫다고 여기며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의 순간일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공로로 바꾸는 순간 영적인 교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오뎃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있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는 죄를 지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너희도 죄인이다 라는 오뎃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잘 나갈 때 누군가를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판단하고 다른 성도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형제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뎃의 경고를 들은 지도자들은 오뎃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를 풀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입혀주고 음식을 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안전하게 여리고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석방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형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한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난보다는 아픔을 위로해주고 정죄보다는 사랑으로 격려해주며 심판보다는 긍휼을 선택할 수 있는 한대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선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2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하스와 오뎃이라는 두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아하스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은 위기 자체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했고 회개보다 우상을 선택했으며 예배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고난 가운데서 더욱 범죄한 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오뎃 선지자를 통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한 북이스라엘에게조차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교만을 징계하고 정죄보다는 긍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상처 입은 형제를 회복시키는 귀한 일 가운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모습은 우리 앞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아하스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뎃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형제의 고난과 형제의 고통 가운데 그들을 한대하며 돌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것인가?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할 것인가? 형제를 정죄할 것인가? 긍휼의 품으로 그들을 품을 것인가? 또한 아하스처럼 성전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뎃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의 실패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으로 오뎃의 경고를 듣고 남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한대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복되고 충성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하스의 길을 버리고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한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가족들, 내게 주어진 이웃들, 나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한대하며 돌볼 수 있는 전암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말씀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고하여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한란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문을 막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닫혀져 있던 성전의 문이 있다면 믿음의 문이 있다면 다시 열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회복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우리의 구원으로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가족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을 매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의 위로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